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노예 공동체이기도 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또한 슬픔의 공동체여야만 한다.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대하여 슬퍼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공동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슬픔의 공동체인 동시에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공동체일지라도 우리는 승리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교회에게 기쁨을 주며 또 승리를 주는 것인지 우리 민수기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 5권인데 펜타투크,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5권의 책 중에 4번째 책이 오늘 그 민수기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민수기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경입니다. 민수기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민수기 조금 읽기 어렵습니다만은 민수기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을 뽑으라고 그러면 9장 17절 18절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이 머물렀고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민수기라고 부르는데요. 민수기는 그 뜻에 따라서 몇 가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써 있는 성경인데 거기는 리베로 누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를 센다. counting the numbers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는 어떨까요? 헬라어는 워낙에 이게 이제 구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했었다고요.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septuagin트라고 하는 그 70인역을 보면은 아리스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리스모이. 여러분이 산수를 뭐라고 그래요? arithmetics 그렇게 부르잖아요. 거기서 나왔습니다. 뭐냐면 수를 센다 그런 뜻입니다. 역시 수를 센다는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어떻죠? 우리말 성경도 동일합니다. 민숙이라는 미는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수는 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의 수를 센다. 이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모두가 수를 센다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 책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무엇일까요? 민수기의 히브리어는 센다는 뜻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는 베미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미드바는 뭐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미드바라는 말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뜻밖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 보면 민수기는 두 가지 뜻을 갖는데 하나는 백성의 수를 센다는 뜻이고요. 그것도 옳은 것이고 또 하나는 백성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를 세서 그 수에 들어간 백성이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오늘 읽으신 것처럼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이 백성의 숫자를 세게 되었는가 하는 데 의문이 듭니다.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 하나 놓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 놓고 한 달 동안 우리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떤 공동체였죠? 노예의 공동체, 슬픔의 공동체였어요. 거기서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살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3개월로 거기 이제 줄였게 되는데 2개월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3개월 되는 날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친다는 거는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거기 머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쳐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 있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받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거 나와서 한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을 10계명과 규례들을 받고 2년이 지나갑니다. 거의 2년이 지나가죠. 2년이 지나간 새해 첫날 1월 1일 초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막을 세우게 돼요. 거기 나오고 2년 만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물론 그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이 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건립하고 무엇이 주어지냐면 레위기가 주어져요. 레위기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2년 정도 지난 후에 레위기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냐면 백성이 지켜야 할 법과 규례를 적은 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딱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막이 지어지고 한 달이 지납니다. 한 달 지음이 지난 후 오늘 방금 읽은 민수기 1장 1절이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한 달 후인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다시 말하면 2년 2월 1일 되는 날 민수기 규례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복잡하죠, 그죠? 산수하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산수 좀 하셔야 되는 의미에서 이렇게 산수를 알려드렸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조그맣고 한 숫자가 2 더하기 3이냐 3 더하기 4냐 헛갈리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2년 둘째 달 첫째 날 2월 1일에 민수기의 규례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서 민수기 말씀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어디에서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새로 진 회막에서. 회막. 여기 이제 회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말씀하신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기록하게 한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민수기가 끝나요. 민수기가 몇 장에서 끝납니까? 36장에서 끝납니다. 몇 절에서 끝나냐면 13절에 끝나요. 36장 13절에 민수기의 맨 마지막인데 뭐라고 적혔는지 보세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끝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으로 시작과 끝을 맞음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민수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민수기에 일어났던 모든 일과 민수기에 주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명령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민수기 역시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이 새삼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하라고 그러신가요?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산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중 congregation이죠. 회중은 남자의 수를 그 지파에 따라서 세라는 명령이에요. 몇 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대로 숫자를 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은 수를 세라 하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수를 세라고 그러시냐면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해. 너는 모세죠. 모세와 아론이 숫자를 세라. 이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200만이 넘는 사람인데 그걸 두 사람한테 세라고 그러십니다. 누굴 세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싸움에 나갈 자를 세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투할 수 있는 젊은 남자, 20세 이상 젊은 남자의 수를 세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그렇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전투 민족으로 삼으시는 내용이에요. 애굽을 나온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군대로 조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군대라고 부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군대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노예를 아직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군대 그렇게 부르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부르시냐면은 모세를 부르시던 그 시점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모세한테 나의 군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모세가 막 안 간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로가 네 말 안 듣지 않는다. 듣지 않을 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전투 능력이라는 전혀 없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에 불과한 거예요. 노예들입니다. 거기다가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 모두 데리고 가야 되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거 다 끌고 가야 됩니다. 변변한 무기도 하나도 없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내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싸움에 나갈 백성의 수를 세라고 그러셨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두 번을 세요. 1장에서 이 계수하는 일이 오늘 읽은 데서 나오고요. 쭉 지나가서 26장에서 다시 한번 세라고 하십니다. 26장은 왜 세라고 하시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건데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수를 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한번 세신 거고 뒤에는 오늘은 뭐냐 하면은 전투하기 위하여 이렇게 세십니다. 1장에서는 왜 수를 세게 하셨죠? 1장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광야를 행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 행진을 해요. 자, 이제 왜 민수기의 이름이 미드바르인지 아시겠죠? 왜 광야에서라고 이름이 붙었는지 아시겠죠? 1장부터 그 뒷장까지는 광야 생활입니다.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광야 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기가 뭐 굉장히 멋있는 곳 같기도 하고 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막 비치고 그러니까 뭐가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질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민수기에 붙어있는 또 하나의 이름은 유랑의 책이에요.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까지는 성인이 걸어서 열흘이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40년이나 광야에서 유랑하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 그리고 원망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랑 생활에 방황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에서 방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민수기는 광야에서 방랑하는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내용이 절반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백성은 계속 방황을 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민수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인간의 그 목이 곧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면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떤 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민수기의 주제예요. 이것이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여러 개가 나와요. 아론과 미리암을 포함해서 백성의 불신앙이 나오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나오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저주 선언까지 내립니다.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저주까지 나와요. 또 무리바 물 사건에서는 모세가 막 혈기를 부리죠. 하나님 앞에서 막 혈기를 부리 나오죠. 바알볼의 우상 숭배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만일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이 없다면, 인내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죽어가는 뿐입니다.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민수기가 이야기해 주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가 역설적으로 또 그것을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쭉 가면서 11장까지 가면서 역설적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순종과 원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 때문에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고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민수기의 배경으로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알면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죄로 점철되어 있는데, 비록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인애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방황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 광야에서 모진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가나안으로 직접 들어갔다, 직행했다면 오합지졸이었던 그들은 그냥 진멸당하고 말았거나, 아니면 혹은 아주 무질서하고 퇴락한 그러한 무리로 전락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에 직접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십니다. 물론 또 하나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 되게 하셔서 그 후에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있게 진을 칩니다. 그리고 대오를 짓는 거예요. 대오를 지어서 광야를 지나 행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입성,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이것이 민수기 여호수아 내용입니다. 모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령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해가 내리쬐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아주 귀한 곳이에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못할 그런 땅이에요. 죽음의 땅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거기서 아무 노동을 하지 않아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안 왔고 짓지도 못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 수많은 무리가 거기에서 살아남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뭐냐면 그 죽음의 땅에 거기에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회막을 성막 혹은 장막이라고 부르는데, 이 회막이라는 뜻은 만난다는 회입니다. Tent of meeting,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하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더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광야 때부터 벌써 회막을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내려오세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뭘 하시냐면 거기서 백성을 만나시는 겁니다. 백성을 만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패약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이 땅에 내려오신 이것입니다. 광야에 세워진 이 회막이야말로 광야에 있는 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는 핵심 원동력이었어요. 이것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생명의 회막, 이 회막이 뭐냐 하면 거기에 생명을 움트게 하는, 생명을 싹트게 하는 생명의 장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모든 문제 해결인 것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혹독한 군사훈련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은 죽음의 땅이었어요.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죽음의 이 사지 같은 이런 그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넣으셨는데 먼저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신 후 안전한 가운데 그들에게 불시험 같은 훈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회막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이 죽음의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지만 여기 역시 훈련의 장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민수기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민수기의 구약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약시대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인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 장면이 나오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순교 당하기 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쫙 얘기를 해줘요. 그때에 이 민수기 이때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광야를 지나는 이 백성을 가리켜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세워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악의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불가분 어둠의 황제의 영향력이 있는 이곳에서 악의 세력들과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떨어뜨려 놓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들을 떨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죄악이 가득한 이 광야에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냥 뭐 좋은 곳에서 막 우리끼리 살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곳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신학자들은 전투적인 교회, 그래서 전투적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전투적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은 전투하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악의 세력과 전투하고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에요.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보시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왜 뭐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너는 디모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해야 되는 것은 광야에서의 고난입니다. 광야에서 고난도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됨. 이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신앙관일 뿐만 아니라 교회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민수기는 지상교회에 동일하게 부여된 강력하고 완전한 전술 지침서예요. 하나님의 지략이 담긴 전략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수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누구예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에 나갈 자를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지상교회, 즉 우리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누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인가? 어디서 고르라고 그러셨냐면 회중에서 고르라고 그러셨어요. 첫째로 회중에 속한 자라야 돼요.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서 뽑을 수 없어요. 교회 내에서 뽑는 겁니다. 회중에 속한 자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회중의 각 남자의 수를 세라. 회중이라는 말은요, 백성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회중이 그냥 모인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무리라고 얘기할 때는 불특정 다수예요. 교회는 그냥 무리가 아니에요. 보통 무리를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콜 가할이라고 부릅니다. 콜 가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말을 써요. 회중. 에다라는 말을 씁니다. 에다라는 건 뭐냐면 to appoint, 지명한다는 뜻이에요. 지명한다. 회중이라는 건 지명한다 혹은 증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동사 오트라는 단어인데 오트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명하다, 증언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중이라는 건 뭐냐면 지명하여 부르신 무리예요. 그냥 모인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백성의 모임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이름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교회예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회중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교회로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는요, 부르심을 받은 중에서 특히 또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투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중에서 특별히 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소유된 백성을 부르세요. 소유된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신 자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의 구약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일꾼이었다고요. 옛 언약의 일꾼이었어요. 종이라고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새 언약의 일꾼.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 그런 직분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면 그것이 바로 지상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거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불러요. 즉 복음의 일꾼입니다. 옛 언약은 정죄의 직분이었어요. 율법으로 정죄합니다. 정죄의 직분이 옛 언약의 직분이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직분은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부르심 사모해야 됩니다. 집사 하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무슨 집사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no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yes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있을 이 복음의 증인, 이것은 더욱더 큰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교회 중에서 더욱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부르심이라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다면 아무나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세워요? 부르심을 받은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자라야 돼요. 목사는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무엇을 확인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 확실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가 목사의 자격 여건의 1호입니다. 얼마나 특출한 언변을 가졌는가, 지식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입에 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자, 이 징병을 하는데 징병의 대상이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 회중을 전사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까? 예,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그렇게 해요. 좋은 군사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악과 불의와 싸우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것 같이 보입니다. 전혀 그런 걸 인식조차 못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영적인 전쟁은요, 목회자나 일부 그거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부르셨다고요.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호응하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호응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하늘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전쟁은 이 땅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제왕 마귀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꼬리로 끌어다가, 용이라고 부르죠. 꼬리로 끌어다가 이 땅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이 땅에 서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미혹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의 별 3분의 1이나 되는 하늘의 별을 이 땅에 던진 그 마귀를 추적하는 세력에게 진군 명령을 내렸다고요.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면 전체에게 진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되는 그 모든 마귀가 다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 세력을 대적하는 무리의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수많은 전쟁들을 봅니다. 정치에서 일어나는 전쟁, 국가 간의 전쟁, 이 모든 것들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의 근본 핵심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 간의 전쟁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전체예요. 특히 무신론, 이런 것들, 이 땅에 확산되는 이런 것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무신론을 이 땅에 퍼뜨립니다. 무신론과 여러 가지 다른 종교, 미신 이런 것들을 퍼뜨려요.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 가지를 퍼뜨립니다. 마귀는 인본주의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핵심 모토가 뭡니까? 하나님 없답니다. 그것이 아주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사상들과 결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세력들의 배후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그 핵심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대적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 마귀는 전체가 다 공격하도록 총체적으로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북한의 4대 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북한의 4대 노선? 요즘 교육들 안에서 잘 모르죠. 북한의 4대 노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 인민의 무장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총을 들라는 거예요. 전군에 간부합니다. 모두 지도자급이 돼야 돼요. 전부 간부 훈련을 시켜요. 장교 훈련 시켜야 합니다. 전 지역의 요새화, 모든 땅 어디든지 다 요새예요. 그리고 전군의 현대화입니다. 이런 걸 내세웠다고요. 그야말로 총력전이에요. 모든 힘을 다 쏟아갖고 그걸 하는 거예요. 전 인민의 무장화, 이건 뭐냐면 보통 인민은 물론 이거니와 노동자도 전투 병력이고 농민을 비롯한 전 인민이 다 정치 사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군사 기술을 다 배워야 해요. 그렇게 무장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그들의 적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공화국입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이 적이에요. 이들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는 그것이 적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를 깊이 연구해 보면 그 대적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플라톤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거예요. 모두가 공평한 세상,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든 자,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물며 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하수인 욕노를 타고 광분하고 있는 그들도 소위 해방전장이라고 부르면서 이 해방전장을 통해서 총력을 기울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세력과 싸움을 회피하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나만의 어떤 일신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잘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간다면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는 총동원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심에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만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이 숫자 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싸움에 임하고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 받아쓰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름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명수대로 모두 계수하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처럼 위안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수대로, 명수라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처럼 위안이 되는 말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이 계수에서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래요. 명수라는 단어는 사람의 머릿수예요.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름을 세신다는 거예요. 200만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서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의 이름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한 사람도 빼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키라. 이런 뜻이에요. 또 모든 사람 계수하라 그러셨는데 계수라는 뜻은 그냥 수를 하나 둘 셋 넷 하는 게 아니라요. 군대에 점호한다는 뜻입니다. 점호예요. 점호를 하는 겁니다. 점호해서 정렬해서 줄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10명씩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성찬을 하면서 줄을 딱 세워놓고 5, 10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숫자 쓸 때 하나, 둘, 셋, 넷, 5 줄 세워놓고 또 하나, 둘, 셋, 넷, 5. 돈 셀 때는 굉장히 잘 세죠. 하나, 둘, 셋, 넷, 5, 10. 하나, 둘, 셋. 그게 아니라 나갈 머릿수를
그렇게 순서대로 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호해서 정리를 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등록한다는 뜻이에요. 등록. 명부에 기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싸움에 나갈 모든 자들을 그 이름으로 세워서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불러서 인도하시잖아요. 목자에게 속한 모든 양들은 어때요? 그 이름 부르시는 이름, 그거를 듣고 따라가는 법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앞으로 그렇게 안 부르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실 때는 이름을 부르셔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등록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셔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것을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른 자들은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시는데 여기서 군대를 부르듯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명수대로 이름을 불러가며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한 번 읽었잖아요. 민수기를 읽으시면 이게 14번이나 나옵니다. 계속 세는 거예요. 14번.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계수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의 머리카락도 안 빠뜨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우리 중에 누락되지 않고 모든 백성을 다 포함시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두 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것처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열에서 제외되면 되겠습니까? 옆으로 치우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세 뭐예요? 20세 성인입니다. 그렇죠? 청장년을 말해요. 20세 이상. 하나님의 군대는 청장년을 필요로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주로 20대 30대였어요. 20대 30대 안팎의 젊은 사도들 그리고 젊은 제자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 청장년이 교회를 추진해 나가는 원동력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청장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때에 누구누구에게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에게 쓴다, 아비들에게 쓴다, 청년들에게 쓴다 이렇게 당부를 해요. 아비들에게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당신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씁니다. 칭찬을 해요. 아비들에게는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요. 근데 청년들한테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청년들은 그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1서 2장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를 이기는 게 청년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2번이나 반복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시며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게 2번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건 누굽니까? 청년입니다. 장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 청장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저 여러분은 어둠의 황제와 일전을 겨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쟁은 이미 승리를 거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 숫자 안으로 계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다 뭐야? 교회는 청장명만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뭐 전투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50, 60세를 넘어서 고령자가 있고 여성들도 있어요. 50, 60은 고령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죠? 뭐 80, 90까지도 요즘은 또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청장년은 아니에요. 청장년은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제외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나 육적인 나이는 그렇게 먹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청장년의 힘을 가진 자라야만 되는 겁니다. 갈렙 같은 사람은 80세 노인이었어요. 근데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렇게 얘기해요. 80 노인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0이 넘었는데 전투하겠다 이거예요. 가장 지금 전투가 치열할 수 있는 곳, 가장 강한 곳에 나 보내주세요 그 말이에요. 80 노인이 내가 지금 강건합니다. 지금 가도 충분히 그 사람들을 내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아서 헤브론에 들어가서 기업을 삼게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갈렙은 20세 청년이라는 거예요.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도 나이 들었어요. 노인이 돼서 나중에 순교합니다. 근데 그 선한 싸움에서 달려갔다고 얘기하는데 평생을 젊은이로서 경주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주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태까지도 막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20대처럼 달리는 거예요. 이 갈렙이나 바울처럼 우리가 나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강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힘이, 독수리 같은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강건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이 얼마나 막강한지. 제가 옛날에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이 계셨는데 은퇴하고 지금 80 몇 세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나오는데 갈렙과 같은 80세 노인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게 탁 튀어나왔어요. 보니까 그분이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선교사 이러면서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아직도 내가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강건한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새로운 우리의 젊음 이것을 주님께 바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육적으로 볼 때는 건강한 청장년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린아이는 가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나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룬 자 심지가 굳은 자 이런 자가 바로 20세 이상 청장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 말씀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게 거기 있었어요. 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성경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런 걸 왜 미리 얘기를 안 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왜 그 얘기를 안 했겠어요? 그 얘기를 다 했는데도 흘려보낸 거죠. 신령한 이 젖을 사모하지 않은 거예요. 젖을 먹는 것이었어요. 단단한 음식 못 먹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구대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하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회막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요. 단단한 음식, 즉 연단과 고난과 불시험으로 우리를 강하게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강한 군대 삼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 나갈 사람의 자격은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전쟁, 메시아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라 돼요. 둘째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 나가야 합니다. 정치, 경제, 종교를 모두 동원하는 이 어둠의 세력과의 총력전이에요. 이것은 총력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두가 다 빠지지 말고 참여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요.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불러서 계수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누락되지 말고 생명책에 기록될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대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의 명단에 속합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감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많이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어야 돼요. 왜 목숨을 걸어요?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합니까? 영적인 전투로 생명과 죽음이 오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지 않으면 굶어 죽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밥 먹으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밥 드셨어요? 또 밥 드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찾아서 그냥 세 끼를 먹거나 두 끼를 먹거나 조금만 하면 냉장고를 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은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먹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이고 성령에 목마른 자들이에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불의와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로서 마귀의 불화살을 다 소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툭을 쓰라.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된 형제 여러분,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좀 불타오르시길 바라요. 불타올라야 됩니다.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이 기도의 손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붙들고 한 손에는 올린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전쟁, 여호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안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주의 종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은 반드시 승리를 얻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낙심되어도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낙심하지 않고 할 때에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때가 이르면 다 거두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 세상에 일어난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은 다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사 공동체인 동시에 승리 공동체라고요. 기쁨의 공동체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군대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승리를 얻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승리를 얻을까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중간에서 조금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12장을 보면 여자와 용의 전쟁이 나옵니다. 여자와 용이 전쟁을 해요. 여자는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뭐 여기 남성분들도 있지만 여자입니다. 여자. 특히 전투하는 지상교회가 여자입니다. 계시록에 두 여자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교회이고 또 하나도 교회인데 그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음녀 교회입니다. 두 여자가 나와요. 신부 교회는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드레스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군복을 입고 서 있다고요. 이 신부, 거룩한 신부가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정한 승리하는 교회는 군복 입은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이 12장에서 영적인 전쟁, 하늘의 전쟁이 있다고요. 하늘의 전쟁이 일어서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끝나고 13장에 들어가면 바다에서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뭐냐면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거짓 선지자, 가짜 어린 양이에요. 양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종교의 양이에요. 거짓 종교의 짐승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일어나는 전투입니다. 용이 그 짐승들에게 권세를 줘요. 하나는 정치, 경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면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종교, 이것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것을 피부로도 우리는 느낍니다. 마귀라도 부르고 예뱀이라고 부르는 용이 두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세력,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합하는 모든 세력이 다 연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연합을 해서 여자를 핍박한다고 돼 있어요. 연합을 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한다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연합 세력이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추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여자를 추격하는데 뭐가 나타나냐면 그 여자의 군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자 편에 군대가 있습니다. 교회 여자, 즉 교회의 군대가 등장을 해요. 그게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요. 용이. 왜 그러냐 하면은 마지막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모래 위에 씁니다. 누구와 접전을 하냐면 교회의 군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군대와 마지막 접전을 벌이기 위해서 모래 위에 서요.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12장의 마지막은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즉 교회에서 남은 자손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선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싸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12장 마지막이 있는데 여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계명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고 무엇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대입니다. 이때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용의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그리고 그 13장 마지막엔 뭐예요? 거기에 666이 등장하는 거예요. 666은 정치, 경제, 종교가 연합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 666이 그렇게 대적하는 수예요. 사람의 수라고 부르고 짐승의 이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666이 나오는데 666에서 그칠 수 없습니다. 14장에 딱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라요. 한편에서는 용과 짐승들이 땅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여기. 그런데 또 한편에 어디 있냐면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에는 어린 양이 서는 겁니다. 용을 대적하는 게 누구예요? 어린 양이라고요. 여기에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어린 양 앞에 누가 있습니까? 14만 4천의 성도가 모여 있다고요. 거기. 용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이마나 소나 짐승의 거기에 666 이 짐승의 이름이나 사람의 수가 인쳐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새겨져 있는데 14만 4천에는 어떤 일이냐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쓰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는 자는 666표를 받을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냐면 7장이에요. 7장을 가면 재앙의 바람이 불어요. 재앙의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천사에게 사방에 그 재앙을 다 붙들라. 그런 명령이 떨어져요. 그리고 천사 중에 하나가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바람을 붙들고 있어라. 재앙을 붙들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4절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거 숫자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자들은 지파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아무도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거예요. 12지파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보좌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이 7장에 나온 이 14만 4천이 바로 14장에 나타나는 14만 4천이에요. 앞에 7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인 백성이고요. 여기 이것은 이 땅에 모인 거예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14만 4천이 거기 딱 모여요. 그리고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용과 짐승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래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린 양의 군대입니다. 어린 양의 군대가 거기 시온산 앞에 모여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민수기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 하늘에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 나오는 거예요. 천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4만 4천이 있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요. 검은 고를 타는 듯한 이 노래가 퍼지는데 땅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것을 배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기서 이 땅에서 속량 받은 자만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속량, 즉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백성, 하나님의 군대,
14만 4천으로 표현되는 이 군대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는 천사된 노래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면 능히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까? 검은고로 새 노래를 불러요. 요한복음 앞장을 보면요, 이 검은고는 누구이냐면 하늘에 있는 그 12지파의 장로들, 12교회의 장로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 보좌 24장로는 그 24장로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와 교회 12장로. 이들은 검은고를 가지고 있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금대접을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말해요.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건 검은고와 성도의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 시온에서 천사들은 그 검은고를 가지고 내려와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따라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검은고가 무엇일까요? 검은고는 선지자 엘리야가 예언할 때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모압을 쳤어요.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검은고 타는 자들을 부르라 그래요. 그래서 검은고를 타게 합니다. 이 검은고를 탈 때에 이스라엘의 모압을 이기는 일이 일어나요. 검은고 소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승리를 예언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검은고를 타면서 이 노래를 했는데 성도만이 그것을 배웠다는 의미는 승리의 팡파르 같은 거예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직 전투하는 백성들이거든요. 전투하는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모압과 암몬이 유다에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유다가 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름으로 대적을 이깁니다. 레위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나가요. 말하자면 뭐 군대가 막 오는데 목사들이 앞에 나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나가고 이 사람들이 성가대가 나가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했는지 아세요? 역대하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어요. 전략을 짰는데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찬송을 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나가서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불러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승리롭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군대는 총칼로 싸우는 군대가 아니에요. 총칼로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찬송으로 싸우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신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는 짐승이나 용이 사용하는 그런 지저분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을 쳤을 때 울리는 그 쇳소리, 이런 것들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은 아무리 단단한 거라도 이 뜨거운 칼로 버터를 자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베면 쉽게 잘라지는 그런 강력한 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함으로 사용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찬송은 감사의
기도라고요. 찬송이라는 건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 성령의 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나가서 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로 연단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이것이 아름다운 향연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원하시는 겁니다.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정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경제가 어떻게 된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무슨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세요. 이 땅의 역사는 하늘에 속한 겁니다. 하늘의 것이 없으면 이 땅의 역사는 돌아가지 않아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타락했고 인간이 만든 모든 것, 심지어 국가와 위정자들과 경제와 이런 것들을 다 타락했지만 우주 만물은 통치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과 싸우는 어린 양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늘의 찬송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노래를 배워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의 감사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애굽에 나오기 전에는 슬픔의 공동체, 노예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우리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승리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광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로 인하여 승전가를 부르는, 이 찬송은 승전가입니다. 승전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이 시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는 그 음성 다시 한번 들려주시옵소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는 그 말씀, 지금 이 시간 우리 심령에도 말씀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옵소서. 20대, 30대 그리고 장년과 노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노래 부르게 하셔서 청춘을 새롭게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환난과 재난이 있기 전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인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뜬 눈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릅뜬 눈으로 교회와 싸우기 위하여 바다머리 위에 선 용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온에 산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용이나 짐승이 최후의 발악을 한다 하여도 검은고 소리가 하늘에서 들림을 우리가 압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검은고 소리와 함께 우리가 함께 부르는 14만 4천의 노래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때 마귀는 무지경으로 쫓겨날 것이며 주님의 백성은 기쁨으로 하나님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마귀의 권세를 잡았던 그 공중을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천사가 날아가오니 이제 그 공중이 다 무장 해제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천사의 찬송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 성도와 함께 시온산에 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